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달 중학생인 의붓 딸하고 그 친구를 갖다가 성폭행해서 죽음으로 내몬 이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9년 전에 당시 5살밖에 안 되는 의붓 딸을 강제 추행하고 2년 전에는 중학생으로 자란 그 의붓 딸을 강제로 묶어놓고 성폭행했다 했습니다. 또한 의붓 딸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성폭행을 했는데 이 고통을 참지 못한 두 여중생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성적 범죄가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사회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독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혼자서 사는 거는 이거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서 배필을 지으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혼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요 혼자 살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도울 그 배필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TV에서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오락 프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요, 요즘에 유행어도 많아요. 혼자 먹는 밥, 혼밥. 혼자 먹는 술, 혼술. 혼자 여행, 혼행. 표현인즉슨 혼자 살고 혼자 생활하는 것도 외롭지 않고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현상과 함께 각종 짐승들을 기르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요 혼자 사는 삶이 외롭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고독한 것을 못 견딥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여금 결혼을 통해서 좋은 동반자요, 좋은 친구인 배우자를 허락하신 겁니다. 만일 사람이 고독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이요, 무기력해져 버리고 병 걸리고요,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장례식장의 풍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례식장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인을 추모하고요, 밤을 새고요. 예. 최근에는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물론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 해도 코로나 전에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요, 뭐냐면은 고인을 추모할 자녀들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뭐 5명, 8명, 10명 막 이러는데 부모님의 장례식에 조문객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이 뭐 한두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 장례식이 썰렁합니다. 그나마 부모님 형제들조차도 없다면은 정말, 예, 덜렁 자식 한 명이 조문객을 받다 보니 관을 들 사람도 없는 거예요. 참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당대에 끊어질 그 축복을 그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외롭고 쓸쓸한 인생길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무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뭐 공헌을 했느니,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었느니, 부와 명예를 이렇게 쌓아놨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결국에 가서 가정이 없잖아요. 무서운 고독에 빠지게 되고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 만나서 잘 기르자, 완전히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 만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이 험한 인생길을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없이 외롭게. 야,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음행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 욕망을 주셨어요. 예컨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식욕을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식욕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어요. 만일 우리에게 성욕이 없다면 아무도 성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식이 태어날 일도 없을 거고 인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명예욕을 주셨어요. 만일 우리에게 명예욕이 없다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말지,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욕망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식욕이 지나치면 음식을 탐하는 식탐자가 되어버리고요. 성욕이 지나치면 음란한 행위를 일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심하면 변태 성욕자가 되어버립니다. 명예욕이 지나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치졸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성적인 욕망이 과도하여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란한 성행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가문도 세우고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즉 우리를 음란한 모든 성행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성적인 욕망을 주셔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이 성생활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성에 대한 사상이 이러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한 제국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로부터 많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리스 철학을 로마 사상가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 철학의 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요점은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이 뭐냐면 하늘에 존재인 영혼과 그리고 물질적 존재인 육체가 우리 인간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연고로 몸은 악하고 몸에 따르는 욕망도 악하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만 부부라 할지라도 자식을 낳기 위해서 성관계하는 것은 괜찮지만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성관계하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결혼을 오직 자녀를 낳기 위한 그런 도구로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회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부의 성관계를 이거는 부끄러운 거고 추잡한 거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원론적 사고를 완전히 배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곧 성행위를 통한 즐거움이 지나쳐가지고 난잡한 성행위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즉 성경은 성행위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결혼을 통해서 성행위의 즐거움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헛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즐거움이요 행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의 성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 4절을 보십시다. 3절 4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가 있어요. 지금 무슨 의무를 말하는 거냐면 먹여 살리는 거 의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앞에 문맥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죠?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성적인 욕망을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편이 관계를 요구하면 아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관계를 원하면 반드시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이제부터는요 내 권리는 50% 포기하는 거예요. 절반은 내가 주장하고 절반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50% 양보할 각오가 없으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결혼 안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고 서로를 위한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부부간의 성관계는 나만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로 하여금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관계 하자고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하면은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성폭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이 분위기가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에서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관계를 요구하는 거는 이 배우자에 대한 큰 결례가 아닐 수 없어요. 반대로요,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분위기 이런 거 안 따져요.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으면 못 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 아유 오늘은 할 마음이 없어, 아유 오늘 기분이 아니야, 자꾸 이러면서 거부하면요, 이거 뭔 얘기냐면 남편들대로 나가서 딴짓 해라 하고 부추기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정말 위험한 행위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밖으로 외출할 때는 몇 시간씩 치장하고요, 앉아가지고 떠들고 뭐 그리고 난리를 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아무 데서나 방구 뻥뻥 끼고요, 변기 사용하고 나서 뒷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요. 야, 머리카락은 뭐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이고, 어디다 내다버려도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허름한 옷 입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야, 정말 그러면은 배우자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요, 화장을 한 모습만 남편에게 보여주는 여자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예, 배우자에게 자신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삼척에서 목회할 때 같은 시차로에 있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내가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목사랑 결혼했지 남자랑 결혼한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난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그 목사님은요, 애들이 둘이 있는 집이었는데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절을 봅시다.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 잠자리를 갖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별거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에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만약에 특별한, 여기는 지금 기도만 얘기했지만 어디 기도만 있겠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갖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합의상 부부가 서로 합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얼마 동안, 잠시 동안 하는 거지 오랫동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늘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만 성관계를 유보해야 될 때가 있겠죠.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기도를 위해서, 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관계를 잠깐 유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소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일, 또 어떤 영적인 일들, 이런 거는 부부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부부관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잠자리를 유보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합의상 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얼마 동안만, 잠깐 동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부부 사이에 이 잠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잠자리를 유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여기서는 지금 기도만 얘기하지만 가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특별한 일들이 있겠죠. 예컨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팠다, 혹은 직장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예, 이러한 비상한 경우가 아니고는 부부 사이는 잠자리를 달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대학 동창 중 한 사람이 필리핀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혼자서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함께 해야만 이렇게 사역이 되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돌아와가지고 아내를 설득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모님이 결코 자기는 선교지로 나간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로 나가기를 원하고, 아내는 정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그러고, 이 둘 사이가 정말 이게 해결이 참 어려웠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요, 이혼하고 말았거든요. 애초에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했다면 사모님의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사모님의 동의 없이 혼자서 선교사 나갔으니까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죠. 정리하자면 결혼을 한다는 거는 결혼한다는 거는 참이 상대방에 대한 참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여기 지금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결혼과 관련된 이런 거는요, 결혼을 하라, 결혼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이런 말은,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각자에게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결혼한 상태예요? 독신이에요? 독신이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잠깐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독신이라는 건데,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한 사람일까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정통 유대교 랍비입니다. 랍비.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총각일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예요. 추론해 보자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그의 부인은 개종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 차이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부인하고 부득이 이혼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뒤에는 독신으로 혼자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혼자 있어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자식도 걸리지 않고 아내도 걸리지 않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 놓고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독신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독신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는요,
성적인 욕구를 잘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사역에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예. 여러분이 여기 가톨릭 교회 신부들, 수녀들 가운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뭐 독신을 거기다 서원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원과 그리고 이 수녀원 사이에 밑에 굴을 파놓고 중간에 큰 넓은 홀을 해놓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렇게 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든지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독신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죄악시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이와 같이 성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자유롭게 누리되 상대방에게 최대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따로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따로 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험에 들게 되고 그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움을 했더라도 이것이 오래가면 안 돼요. 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만 지나면 끝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은 새롭게.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잠자리 따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서 나도 그렇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부부간에 한 달, 두 달 서로 따로 잠을 자면서 남자들로 너 왜 딴짓했냐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 어불성설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너 딴짓해라 하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웠어도 오늘 싸웠어요? 그럼 내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부가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이 소중한 것 결혼 주셨는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런 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게 하시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아름다운 성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